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메 오파스토라스 조용기 아뽀띠 노티아 꼬레아. 사랑하는 한국 성도들이여,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곳에 예수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주의 보혈로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한때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던 지역들이 주여 다시 복음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역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축구 경기나 야구 혹은 농구 등의 경기에서 패색이 짙어졌을 때 최후의 열순간에 장쾌한 역전극이 벌어져 패배가 승리로 변한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 관중들은 역왕여취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인생살이에서 이와 같은 대역전극을 좀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전극을 항상 체험하게 됩니다. 어둠이 변하여 광명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낭패와 실망이 변하여 대성공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역전극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대역전극을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파사왕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사왕의 속민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파사왕이 다스리는 그 지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만이라는 파사왕 당시 그 아수에라 왕의 참으로 총애를 받는 총리 대신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극진한 총애를 받고 있어 그가 임금을 대신해서 전 파사왕을 호령하는 그런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에게 언제나 마음에 불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 말단 공무원 임금의 왕궁 문지기 중에 한 사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절대로 자기의 출입시에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이 자기 앞에 다 엎드리는데, 이 말단 공무원, 저 왕궁을 지키는 파수꾼의 한 사람인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마음에 불만을 품고 이놈을 언제고 한번 처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아보니 모르드게는 바로 포로로 잡혀온 유대민족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결심하기를 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이 유대민족을 파사왕국에서 완전히 멸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에로 왕에 가서 아수에로 왕의 통치하는 나라 중 한 종족이 있는데, 저들 특유의 하나님을 섬기고 특유의 습관을 따라 생하고 임금님을 순복하지 않냐고 왕의 나라에 유익이 되지 못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 민족 전체를 다 전멸하는 것이 파사 왕국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왕을 설득한 결과에 아수르의 왕이 인장을 찍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 유대민족을 일시에 페르시아에서 멸하도록 그렇게 날짜를 정하도록 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나가자 온 페르시아 왕국에는 유대민족은 절망하고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그들은 옷을 찢고 새우에 앉아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제안한 것이 바로 그 파사 왕 아수에르 왕의 왕비가 누구냐?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였습니다. 그들은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자랐기 때문에 왕후 에스더가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또한 모르드게는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조실 부모하고 자기에게 맡겨있기 때문에 자기 친딸처럼 잘 길러서 왕후를 구할 때 신청을 해서 왕후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일체 비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멸망의 상황이 이루어지니 모르드게가 삼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왕궁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그 소식인즉 유대민족 전멸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구하고 왕의 용서를 얻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말하기를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임금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나가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벌써 부르심을 받지 못한 지가 장기간인지라 나가면 죽임을 받을 것이다. 그럴 때 모르드게 하는 말이 그래 너라고 해서 왕궁에 있고 왕후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것 같으냐? 너도 유대인 아니냐? 네가 만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졌다는 것을 모르고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유대인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겠거니와 너와 너의 가족은 멸절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자기의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전 유대인에게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날 그런 말하기를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하고 그는 잘 이관을 정지하고 임금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임금님이 시무하는 왕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임금님이 앉아서 턱 보니까 부르지도 않는데 자기의 왕후 에스더가 문간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왕이 바라보고 하도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라 왕이 호를 내밀었습니다. 호를 내밀으면 삽니다.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잡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와서 홀 위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후 에스더여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는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그 마음속에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나눠주겠다. 네 소원을 말하라. 에스더는 말이 내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겠는데 왕께서 총리 대신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왕이 생각하기에는 그거야 어려운 것이 하나였거든. 물론 그렇게 하지. 당장 하만을 보냈으면 총리 대신 하만 오늘 내 아내가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자네와 함께 나를 칭했으니 오늘 잔치상에 출두하도록 하라. 하만이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총리 대신으로 사랑을 받는데 왕후께서 다른 사람은 칭하지도 아니하고 왕과 자기만 칭했으니 이 어찌 큰 영광이 아닙니까?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문간에 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삼배옷을 입고 꿇어 앉아 있으면서 자기 보고 인사 안 하거든. 그렇게 자기 영화가 극진한데 이 모르드게 이놈 때문에 내가 신세 못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자기 동료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 말도 마라. 왕후께서 다른 대신들은 한 사람도 칭하지 않고 임금님과 나만 칭했는데 이 영화가 얼마나 극진한 일이냐. 얼마나 내가 권세가 있고 자손들이 많고 재산도 많고 이 영화로움이 거기에 달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있다. 이놈 모르드게란 놈이 언제나 왕궁에 있어서 내 출입 때 인사도 안 하고 오늘은 더구나 베옷을 입고 먼지에서 뒹굴면서 나를 본 채 만 채 그들떠 보이도 아니한다. 그래서 도무지 밥맛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 아내 세레스가 하는 말이 그건 무슨 문제로 삼습니까? 당장 임금님께 고해가지고서 그놈을 높이 장대에 매달아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잔치집에 가서 잘 대접을 받고 기분이 아주 좋아서 돌아와서 그 이튿날은 아무래도 이놈을 목을 달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잔치상에서 임금이 말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무엇을 원하는가? 내게 구하라.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에스더라는 말이 나의 소원은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 때니까 다시 하만하고 출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내 소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지.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하만이 기분이 잔뜩 좋았는데
밤새도록 분도 막심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놈 모르드케 이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50큐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자기 정원에 세웠습니다. 내일은 그게 달아 죽이고 잔치가 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임금님에게 모르드케를 처형할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그런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왕이 마침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하기를 왕궁 일기를 가져오너라. 일기를 읽어라. 그 일기를 읽는데 왕의 문지기 중에 두 사람이 왕을 살해하려고 모해하다가 모르드케라는 사람이 이것을 고발해가지고서 이 두 사람을 잡아서 신문에 본 적 사실이 그런지라 처형했다는 일기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불러서 이 모르드케라는 사람에게 상을 준 적이 있느냐?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걔 누구 있느냐? 마침 총리 대신이 모르드케 목 매러달라고 그 허락받으러 밖에 있었습니다. 예, 총리 대신 하만이 있습니다. 들어오너라. 총리 대신이 들어오니까 왕이 하는 말이 왕이 상급을 주고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상급을 주고 어떻게 높이면 좋을까? 하만이 생각하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구나. 나 이상한 임금님의 총애를 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니까 딱 기회에 한번 해보자. 왕이요. 왕이 총애하고 사랑해서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왕의 말에다가 이 사람을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워서 왕의 가장 총애하는 신하를 그 말 고삐를 잡고 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고함치게 하소서. 왕이 그래. 그러면 당장 나가서 저 문간에 모르드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장 총애하는 신하인 총리 대신 너가 나의 말에 모르드케를 태우고 나의 옷을 입히고 나의 왕관을 씌워서 온 시내로 돌아다니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고 외치고 오너라. 어느 명령이라고 안 그럽니까? 이젠 죽었구나. 그래서 모르드케를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워서 하만이 끌고 온 시내로 다니면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대역전극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곧장 연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때 머리를 사매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세레스가 나왔은 말이 아니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아니야. 오늘 여치해차 이러한 일이 났다. 그런데 그 모르드케가 정말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끄꾸러졌습니다. 유대인하고 싸워서 넘어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망하고 맙니다. 그러자 곧장 왕궁의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술이 근황하게 왕이 취해서 기분이 좋을 때 내 아내여 무엇을 원하는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러니까 그때야 에스더가 통곡을 울면서 나의 생명과 나의 민족의 생명을 돌려주옵소서. 아니 너의 생명을 누가 노린다니? 너의 민족의 생명을 누가 노린다? 누가 감히 왕후의 생명을 노린다 말이냐? 바로 나의 생명과 나의 민족을 노리는 사람은 이 악한 총리 대신 하만입니다. 왕이 분노해가지고서 일어나서 정원으로 분기를 시키려 나가는데 하만이 다급했단 말입니다. 이러다 큰일 났다. 그래서 너무 급한 바람에 글상에 앉아있는 왕후의 무릎 위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마치 왕이 돌아보니까 이 하만이 왕후 무릎 위에 엎드리거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런 나쁜 놈 봐라. 대낮에 왕궁에서 내 아내를 강탈하려고? 강간하려고?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하만을 잡아 얼굴을 배로 샀습니다. 사람들이 왔던 말이 바로 이 충성스러운 모르드케를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큰 장대를 자기 집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만을 매달아라.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케 매달리고 세우는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고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바로 하만의 총리 대신 자리에 모르드케가 총리 대신이 되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케가 전국을 다스리며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선언하고 유대인들을 높여주며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전국에서 자원해서 유대인이 되어 돌아오는 사람이 많고 유대인은 죽음과 절망에서 해방을 하던 그 위대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은 거대한 역전극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역전극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죄인을 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대역사를 베풀 자 마귀와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시기와 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로마의 법률과 유대인의 종교를 동원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러 오셨다가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에게 잡혀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죽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처절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득세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지도층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파티를 하고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전파하며 군중들을 소유하던 예수란 사람이 이제 죽어서 영영이 그 이름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유대인들도 유대 종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로마 사람들도 소요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제3일 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대역전 드라마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그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린 대가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위대한 천국 대로를 열어놓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죽임을 받은 그 대가로 말미암아 그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려지고 말한 것입니다. 대역전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죄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 무장이 다 해제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쫓겨나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사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게리라전을 전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발부둥을 치지만 그러나 이미 패배한 자요, 무장 해제된 자요,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난 자요, 장차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린 대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완전히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주의 나라를 심게 만들었으며 주의 피로 용서의 천국이 임하였으며 주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와 성령 충만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치료와 건강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대속하시고 가난과 낭패를 대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가 철폐되고 천국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대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늘 나라가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종교를 얻은 것이 아니요 막연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라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라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속에 용서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며 성령 충만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며 치료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며 축복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며 천국 영생 복락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의 나라요. 여러분은 그 나라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단순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했는데 그 천국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나라 복음이 온 천하 만방에 전파하느니 그제야 그치오리라고 하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단순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늘나라 속에 들어오라는 것을 우리가 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을 멸하고 주의 나라를 임하게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역사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 대역전극이 전파되어서 그 십자가가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동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늘나라에 소속하게 되고 하늘나라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역사상 이보다 더 위대한 역전 드라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은 변하여 생명이 되고 어두운 빛에 변하여 빛이 되고 절망은 변하여 소망이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우리들은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기적을 산출하는 거대한 드라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오히려 변화시켜서 대영광과 승리로 만드는 역전격의 전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엔 말씀하기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환난 때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환난을 변하여 위대한 승리와 영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참고 견디면 고난과 동등을 혹은 그 이상의 영광을 반드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은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인내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싸워서 그 원수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거대한 역전 드라마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시험과 고난 다가올 때 쉽게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라고 패배의식을 갖지 말고 고개를 높이 들고 눈을 높이 들어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환난을 변하여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꿈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어둡고 캄캄한 밤을 만났을지라도 어떻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찬란한 꿈과 희망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꿈도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뜨거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3일간 금식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하며 뒤로 물러앉지 말고 뜨거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새벽 기도를 혹은 철야 기도를 혹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청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나는 성수주의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시험이 다가온다고 해서 교회 출석 그만두고 하나님 섬기는 일 그만두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대역전극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해수가에서 길이 열리는 것처럼 썬연물에서 단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굶주림 속에서 만나가 임하는 것처럼 목마름 속에서 바위가 물을 통하는 것처럼 고기가 없는 곳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적군이 쳐들어올 때 주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 환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야훼 그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감사하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감사하고 손엔 잡히는 없어도 감사하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마귀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이 항상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참하셔서 승리를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계속하는 자에게만 종국적인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대역전 드라마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 마음을 무장하고 내일을 바라보고 힘차게 소망차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양식이 없는 곳에 양식을 마련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고기가 없는 곳에 고기를 마련하시고 승리가 없는 곳에 승리를 갖다 주시고 메마른 곳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주님께서는 대승리의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심을 생각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흑암이 오히려 광명의 시초가 됩니다. 무질서가 오히려 질서의 시초가 됩니다. 죽음은 오히려 생명의 시초가 됩니다. 주는 오히려 아름다움의 시초가 됩니다. 가난은 오히려 부욕게 되는 시초가 됩니다. 패배는 오히려 거대한 승리의 시초가 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저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